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다 각기 다르죠.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신앙 성숙의 단계를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 안에서 아이 된 자들은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이고, 아비 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청년들은 자기 1인분의 신앙생활은 잘 해나가지만 누군가를 돕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서로 돕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돕고 세워줘야 할까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즉 세상의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안 빠뜨리고 매주 나오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도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와 예배 같은 행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때는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얼마나 멀리 하는가, 이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종교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라면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성숙시키거나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목회하는 방식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겉모양은 목회자이지만 속은 세상의 것을 쫓는 자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조심하며 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17절에서 요한은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긴 안목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보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17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유혹도 이기고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 서신에서만 등장하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행사하고 숭배를 받으며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부인하는 자를 말하죠. 즉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영지주의가 또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가신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쉽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서신에서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와 다르다고 했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내 삶을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우리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내어주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에겐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또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24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묵상하며 가슴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나의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는 요한의 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놓지 못하고 다른 것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적그리스도임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성숙했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붙잡는 참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성숙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임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